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전한 사람 이사야. 이사야는 기원전 760년경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보위한 가문에서 태어나 왕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자랐습니다. 성경이 가장 흥미로워요. 얼마든지 내 책을 봐도 좋단다. 당시 유다는 오시아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기에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뭘 볼까? 지루해, 지루해. 이사야, 또 성경 공부하니. 요담 왕자님, 수업에도 빠지시고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해도 더러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 분명 그들의 죄를 씻어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왕족들도 죄가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왕자님이 수업 빠진 거 알면 노발대발하실 텐데. 성소에서 제사 지내고 계셔? 걱정 붙들어 매라고? 아, 그건 제사장 말고 아무도 해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괜찮아, 임금이니까. 요담 왕자의 말을 들은 이사야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사야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보,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군. 너무 심려치 마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거예요. 결국 우시야 왕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을 대신하여 성전 제사를 드린 벌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궁에서도 쫓겨나 외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임금님께선 어떠십니까? 우시아 임금님께선 오늘이 고비십니다. 왕자님은 어제부터 꼼짝도 하지 않고 붙어 계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보러 가는 길에 요담 왕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그대가 날 많이 도와줘야겠어. 요담 왕자는 우시야 왕을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담, 임금님, 임금님, 기원전 739년경 우시야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두 번째 임금인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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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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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입술로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천사 하나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 수치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용서받았다. 누가 나를 위해 내 백성에게 가겠느냐? 하나님,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너는 가서 백성에게 재장의 소식을 전해라. 성들이 멸망하고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며 모든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과 같이 거룩한 자손들은 살아남아 다시 숲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것을 아내에게 모두 말하였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부인,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스레 숲.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고맙소, 부인. 스아랴 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우시야 임금도 요담 임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지만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31년경 요담 임금의 뒤를 이어 아하스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스 임금은 아버지와 달리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아하스 임금님, 바알 신께선 분명 오늘 제사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럼 아시리아와 동맹도 체결될 것이고 결국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우리 적이 못 되겠죠. 아하스 왕과 바알의 제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숲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냐? 으아! 너는 이사야의 아들 스아랴 숲이 아니냐? 아시리아를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유다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사야, 그대는 이제 아들까지 이용해서 나를 방해할 생각이오. 아빠! 오늘 스아랴숲을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시리아가 예브라임과 시리아의 침략을 막아줄 것이나 훗날 그들은 유다마저 삼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시리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군은 무적이다. 우리에겐 승리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알려주소서. 이사야님, 하나님께선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건가요? 히스기야 왕자님, 사람들이 이사야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알려주세요. 사실입니다. 왕자님,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선 분명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사야의 아내는 스아랴숲 이후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아이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부인,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이요. 라헬살라라스바스?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을 분명 올바른 왕을 찾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계시오. 유다뿐 아니라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질 거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무척 괴로울 텐데. 미안하오, 부인.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 큰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힐살라라스바스는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전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는 게 괜찮을까? 너희 남편도 불려갔어. 건축자랑 건축자는 다 같다고. 그래도 돈은 많이 주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남편을 불러오시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사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모습이 알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이사야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님, 아이고 선지자님. 아시리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시야 임금과 요담 임금은 하나님을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임금이 역겨운 짓을 했으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임금이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네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임금입니다. 제가 보필할 마지막 임금인 므낫세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까? 이사야님, 무슨 일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놓지 못할까? 대체 무슨 일이냐? 이사야는 병사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것은 자신뿐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마힐셀라라스바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은 이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왜 오지 않았느냐? 너 말고 아비를 불렀는데. 연로해서 편찮으십니다. 므낫세 임금님. 나는 임금이다. 내가 못할 것은 없다. 임금님, 죄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선지자여 말해보시오. 아세라 신상 세우는 일을 방해했다지. 젊은 임금님이여,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뭐가 어째? 그러나 주님께선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을 것이니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요. 저 거짓 대언자와 늙은 반역자들을 모두 참수하라. 임금님,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니 임금님, 이사야는 므낫세 임금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다윗의 집안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